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주 제가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졌었습니다. 왜 양옆에 아주 이쁜 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요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늘 들어오실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교재를 밖에 프린트를 해놓으셨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교재를 꼭 가져가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말씀 묵상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중요한 것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박보민 형제님께서 이제 반주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인지 집사님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보민 형제께서 반주하실 때 제가 예배 전에 막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고서 제가 막 혼자 울었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제목에 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한 덩어리 우리가 다 봤던 한 덩어리 뭐예요?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예, 26절까지. 그렇죠?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의 정체성, 종과 성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이 착한 일은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뭐 기쁨으로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시작돼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전됐다, 진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석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꼭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이제 빌립보서가 다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죠? 내용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협력하는 것, 어떤 사역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2가지가 뭐예요? 예, 믿음과 고난. 그렇죠?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사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시나요? 안 생기시나요? 저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목사인데.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 주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 전에도 생겼었고 이번 주에도 생겨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불안에 떨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텐데, 나한테 힘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종의 불안감이죠. 이게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믿음이 적지만 도와주세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내 마음에 생겼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돼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찬송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받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퀴즈 문제도 풀고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야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틀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속은 시원한데 실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로,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겨나는 불안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뭔 불안이 그렇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깁니까?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크게 네 개로 볼 건데 오늘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 이 좀 이상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게 바울이 왜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개인의 기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네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네 개의 이야기인데 별개의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네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1장 6절에 나온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신 그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 훌륭한 일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착한 일로 요약이
요약이 된 건데 두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뭐라고요? 사역적인 측면. 그럼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완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뭐라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이거든요. 이제 구원 완성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성화라든지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거든요. 그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캐치한 문제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뭐죠? 분열입니다. 분열을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하고는 또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사분오열. 나눠지고 찢어지고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데까지 나간 분열인데 빌립보 교회는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고 많이 봤는데 빌립보의 교회의 분열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덜해요. 일단 표면적으로 훨씬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탁 잡고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 끌고 나가요. 그걸 놓치시면 이제 안 되고 그걸 이제 캐치하셔서 성경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 좋거든요. 크게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끌고 가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고린도 전서를 다 강의하기는 너무 한 2, 3년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요.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열, 음행, 소송, 우상의 제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오늘은 안 나왔고 다음 주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 읽기입니다. 그냥 읽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그 주석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놨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고 또 그냥 하면 좀 심심하실까 봐 이제 퀴즈를 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한 달에 한 번 읽기 하려고 합니다. 16장뿐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죠? 반 장 정도. 뭐 껌이죠, 뭐. 그렇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3번 하면 세 달 하면 3번 읽으실 테니까. 근데 퀴즈까지 하시면은 3번 훨씬 더 많이 읽으시게 될 거예요.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 거예요?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애들은 아주 엉망이에요. 야,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 더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끌고 가려는 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키워드가 있는데요. 많습니다. 키워드가. 2절부터 4절까지 따라해보죠. 분열, 다툼, 비교, 돌봄. 예, 돌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분열부터 시작. 분열, 다툼, 비교, 돌봄. 한 번 더 하면 아시겠죠? 시작. 분열, 다툼, 비교, 돌봄. 예, 요거예요. 요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싸워요. 싸우고 다투고 허영이 있고, 그죠?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래도. 이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했거든요. 내가 잘났지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분일까요? 내가 당신보다 나, 이런 분들은 일단 신앙 경력이 많은 분들이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뭐 등등의 이유를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나보다 낮아, 나는 당신보다 나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수준이 낮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돌보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니까 내가 널 돌볼 이유가 있어? 예,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어느 교회에 생겼다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 하나님께 간구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잘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호함과 확정함에 너희와 나와 같이 했다. 같이 교제를 나눴다. 코이노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분열, 나눠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건가? 키워드 말씀드리다가 말씀했잖아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절 같이 보죠. 시작. 예, 뭐라고요?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예,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이거 다 빼고 그냥 겉면, 따라해보자. 겉면. 그다음에 사랑의 위로, 예,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요거예요. 이제 맨 끝에 나오는 문제를 다시 미리 말씀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잘 못했어요. 공동 번역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신앙만 안전하고 내 가족들만 별일 없으면 돼 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꽉 차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분열하고 다투고 난 너보다 나아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삶들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겉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잘 된다면 이 네 가지 생겼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분열이나 다툼이나 비교나 돌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통해서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 전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로마서식으로 말씀드리면 지저스 이벤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거기서 잘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표는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시작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표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빌립보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잘한 일이 있어요. 뭐 잘했다고요? 예, 복음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호한 거 확정함에 같이 한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잘못한 일은 뭐라고요? 분열, 다툼, 비교, 돌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10년 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빌립보 감옥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10년이 지났는데 잘한 일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싸우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예, 찢어지는 거죠.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아비로, 신앙의 아버지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울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그러다 한번 얻어 맞아 봐라. 뭐 이런 마음일까요? 맞고 돌아오면 더 오래 가지. 뭐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맞고 돌아오면요 그만큼 손해예요. 맞고 돌아오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번 갈 때까지 가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들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은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는데 이 못한 일의 성격이 분열과 다툼과 허영, 그렇죠? 비교 의식으로 난 너보다 나아.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마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생겼어요. 근데 목표점은 하나님의 목표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소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다 찾고 같이 읽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도 없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돕는 방법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돕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1장
1장 보십시오. 2장 1절. 1절 같이 다시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거든요.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도우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도우려고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내용이 중복이 돼요. 바울이 그냥 따로따로 별개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세요.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디 내가 당연히 도달해야 될 수준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예, 말씀으로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겁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그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로 안 되던데요. 오래전에 설교 온 거를 다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 그러면 또 달라 보이고 또 달라 보이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저 뭐 선물하시려면 풀 좀 선물해 주세요. 딱 풀. 밤낮 자르고 붙이고 정말 그래요. 정말 풀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그렇게 안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빌립보서 퀴즈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믿습니다. 예, 월요일날 드리는 거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도 이제 읽는 거 하고 우리 신 목사님도 목요 성경 공부 이제 해주시고 자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사도행전 우리 전도 여행도 또 한번 다시 다룰 생각이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처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위로예요. 잘 보십시오. 사랑의 위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외로우시죠? 아니라고요? 사람은요 다 외롭습니다. 우리 목사님 집에 뭐 있나 봐 자꾸 불안하다고 그러고. 아니요. 멀쩡한데 외로워요. 다 외롭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같이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게 다 필요하지 않나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죠?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을 이렇게 조금 눈치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심조심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의 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눔팀 봉사 나가보시거나 하시면 그거 느낄 수 있을걸요? 중국에서 CDP, 우리 아동개발 사역이라든지 훈련 사역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걸 맞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시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생고생. 두 번째, 감사, 감격, 기쁨.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요. 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사랑을 잘 받고 자라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애들 표정 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엄마가 끌고 와서 하셔 이랬는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얻어맞고 욕먹고 이놈의 시키 공부 안 해 막 그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뭘 이뤄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위로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나는 성격적으로 난 혼자 지내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좀 바라기는 연애도 좀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연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원 형제 자매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이 사랑이 넘쳐야지 교회 문제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사랑이 넘치면. 그렇잖아요? 그 이제 말씀과 사랑의 위로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교제.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사랑이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시간상 안 찾을게요. 로마서 15장 3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동등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면 크리스천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교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교제라는 게 성령님과 나오고만의 교제가 아니고 그 교제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꼭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펠로우십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끝에 축도할 때 항상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끝에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교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면 따라해 보시죠. 말씀,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예, 그리고 이제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이라는 거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우리의 긍휼과 자비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긍휼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그래? 예, 그렇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그렇고 비유적으로는 사랑과 온유함과 동정과 친절 등등의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긍휼이 그러한 사랑이나 친절이나 어떤 동정, 온유함 같은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과 자비는 같이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도 같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항상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카톡 하실 때 저는 이제 샬롬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 보십시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예, 뭐라고요? 말씀,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예, 이게 있으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문제가 뭐라고요? 분열. 그렇죠? 예, 다툼과 허영. 그다음에 비교해서 난 너보다 낫고 난 그래서 못 났어 라는 그런 열등감의 문제. 그리고 또 네 번째 뭐예요? 예,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쓴다면 이 문제들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분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주제입니다. 정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겠지만 분열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이나 사랑의 위저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생길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접근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길지 않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요 네 가지를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 부부들이 따로 앉는 건 전 좀 같이 붙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가정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말씀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에이,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어른들이 그렇게 살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어른들이 변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변하잖아요. 부부가 변하면요, 아이들이요 신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을 잘 선용함으로써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신 선물들 잘 간직하고 선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잘 무장하고 간직하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